우리 한 목사님은 성경 구절도 안 읽고 강의를 시작하셔서 명세기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경건한 저는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둘이 짠 게 아닌데 마지막에 인용하신 그 신명기 30장 말씀이 두 번째 주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료성. 명료성이라는 것은 누가 꼭 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더 바울이 풀어쓰고 있어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물론 이 지식은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시니라. 아까 그리스도의 충족성 우리가 얘기했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화두를 조금 이렇게 풀어가면서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명료성이라는 말은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옛날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탁.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 그건 닫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열린 말씀이라는 그 컨퍼런스를 했던 것도 이 성경의 명료성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말은 복음을 단순 무식한 공식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이게 또 현대 교회의 잘못이에요. 복음은 단순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복음이 그렇게 단순 무식한 것이라면,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가지고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래서 이 단순성이라기보다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심오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휘랍 철학이 말하는 최초 원인인 로고스가, 그 천상의 심오한 메시지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계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열린 말씀이죠. 이것은 개혁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회복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교황청이나 사제들이 독점하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설득은 잘 돼요. 종교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수무당이 자연계와 초자연계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 특별한 사람이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진리를 중간에 서서 받아가지고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심리고 중세 암흑기는 그것을 잘 이용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점함으로 닫힌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암흑기가 온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미 박 목사님이 올라가셔야 그러면 한 목사님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너에게 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은 본질적으로 성직주의에 대한 반동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을 독점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씹어주는 그 자양분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혁의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모든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개혁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박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직을 받은 것이죠. 너희는 로열 프리스트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그 너희는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교회론적 선언이기 때문에 유럽 개혁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13세기에 즉 우리가 500년 전에 그 루터나 켈빈이나 스윙글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혁을 흔히 생각하지만 그보다 한 300여 년 전에 이미 남프랑스 지역에서 개혁운동을 하신 피터 왈도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왈도가 사실은 이 만인 제사장직을 외치고 순교하죠. 그 왈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평신도라는 죄로 죽습니다. 왈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성 프랜시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임을 당치 않죠. 왜? 그는 사제였습니다. 평신도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치고 선포하니까 죽였어요. 로마 교황청이. 그 왈도파들이 수백 년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면서 유럽의 개혁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개혁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 성직주의에 대한 반동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참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500년이 흐르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자발적으로 목사교로 전락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의 보편성, 명료성. 제가 이런 거 잘 안 써봐가지고 좀 촌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 5가지의 솔라 중에서 5가지의 오직 중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그 충족성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흥미로운 관찰은 옛날 그 중세 암흑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여러분이 유럽에 가보시면 성당들이 있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금으로만 이렇게 이걸 쓰지 말고 그냥 저걸 그래서 성경은 금으로 쌓아놓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금박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금으로 쌓아놓고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라. 그게 바로 닫힌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레코 로만 월드죠. 이 중간기가 그리스 제국이 발흥해서 그리스 말과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그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출발한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제국의 언어로 그리스 말을 쓰게 되면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고 동로마와 굉장히 방대한 제국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동쪽은 계속 그릭을 쓰고, 그 다음에 서쪽은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미 동서로마가 나눠지는 그 전초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때 그 로마 제국의 주류가 라틴어를 쓰게 되면서 더 이상 그리스 말로 기록된 성경을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4세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때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 성경이 열려 있기 위해서 라틴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결국 그 라틴어 성경이 닫힌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100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1000년 이상. 그래서 개혁 시대가 이르면 심지어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는데 라틴어를 몰라. 지금 우리가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다 합시다. 근데 박 목사님이 라틴어를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당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왜? 성경을 다시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 그 성경의 보급으로 항상 시작이 됐어요. 왈도도 그 남프랑스의 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왈도 이후에 또 영향을 받은 아까 존 위클리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그분의 이름을 딴 건데, 그 영국 쪽에서, 그래서 유럽 개혁의 3대 센터가 있는데 왈도의 그 프랑스 계통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났고, 맨 처음에 그 영향이 저 영국으로 가서 앵글로 섹슨 말로, 그 당시 옥스포드의 학자였던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그 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루터 더 맥주를 마시면서
그때 그 펍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센터 거기 사람들이 와서 맥주 마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펍이 그 당시에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퍼뜨리는 장소였어요. 롤랄드라는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사역자들이 목숨 걸고, 왜? 이 영어로 번역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박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탄압을 하고 성경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성경을 목숨을 걸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펍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성경을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롤랄드라는 그 순회 사역자들이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해요. 너는 마태, 너는 마가, 너는 누가. 제가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는 분에게 제가 강추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어요. 그 뮤지컬은 뭐냐면 The Book이라는 뮤지컬입니다. 대학로에 이 극장 이름도 재밌어요. 열린 극장입니다. The Book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그 개혁 이전의 개혁자라고 알려져 있는 위클리프의 그 개혁 운동을 뮤지컬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롤랄드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제, 이 태글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된 사람들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재밌잖아요. 덮으려는 자, 누가 덮으려는 자가 되겠어요? 로마 교황청입니다. 왜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우민정책, 대부분 독재 정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민본 사상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섰을 때, 여러분 고려 500년 그 왕조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조선 왕조를 서야 할 명분이, 유일한 명분이 뭐였냐면 임금 위에, 즉 절대 권력 위에 백성이 있다라는 민본 사상이었어요. 그걸 내세우고 조선 왕조가 시작됐지만, 잘 아시잖아요. 민본 사상을 이해하거나 품었던 대통령이란다. 하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랬던 왕이 거의 없었죠. 세종, 정조, 왕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몇몇 사람들이 민본 사상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하죠? 사대부가 지식을 독점하려고 했죠. 왜? 그래야 백성을 마음 놓고 주무를 수 있으니까. 뭐 시대만 달라졌지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종의 상글 창제와 반포를 결사적으로 막죠. 세종이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아래 새 것이 없는 지식 독점을 통한 어떤 특별한 엘리트 그룹의 독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청이 저 아래 것들, 저 싼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펴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루터도 제가 아까 말한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아까 후스 이야기 하셨잖아요. 체코의 얀 후스가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죠. 여러분이 프라하에 여행을 가시면 프라하의 그 센트럴 플라자에 중앙 그 광장에 보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듯이 체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얀 후스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루터가 또 자기 언어인, 자기 백성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 예외 없이 성경을 박해했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박해한다는 이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세요. 예? 프라하에 가면 그 당시에 얀 후스가 개혁을 하던 그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가 되죠. 근데 나중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개혁자들을 몰살시키죠. 많이 죽습니다. 물론 얀 후스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교회를 다시 로마 교회로 바꾼 그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 가운데 원래 거기에 예수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상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상을 치우고 거기에 교황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지금의 교황은 다릅니다. 예, 그 당시 이야기하기. 그 당시에 맛이 갔을 때 로마 교회가 맛이 갔을 때. 그리고 그 옆에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개혁자들을 창으로 찌르거나 발로 짓밟습니다. 그런 그 동상이 앞에 있어요.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참남한 동상은 뭐냐면 한 발로 후스와 후스의 추종자들, 개혁자들이죠. 후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밟고 있고 한 발로는 성경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맛이 가면 말씀을 떠나서 무당 종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짓밟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황청이 루터의 성경을 빼앗으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칭찬인데 칭찬인 줄 모르고 비난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쉬워서야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여인들이, 옛날에도 참 여성 폄하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들도 그냥 읽을 수 있겠네. 이거를 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 입에 항상 붙어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농부라도, 플라워보이. 이 젊은 농부라도 교황이나 사제의 도움이 없이 어린 소년이라도 플라워보이, 이 쟁기를 들고 반일을 하는 플라워보이라도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한 목사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축복이면서도 한 가지 위험은 뭐냐면 여러분이 수동적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능동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기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이 대신 만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열린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 성경도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제가 한번 이거 옛날에 써본 것 같은데,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고집하는 교계와 교단과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성경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 밖에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밥맛이거든요. 말투가 이러면 밥맛이에요. 안 읽어요. 그래서 많이 그 당시의 개혁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던 그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명료성의, 성경의 명료성의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역성이라는 거예요. 번역성, translatability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무슨 원문 보존회, 뭐 이런 그룹들도 있어요. 네.
그건 일반적인 종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종교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파격은 어디 있냐면,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특별히 이제 뭐 아주 작은 종교 말고 메이저 종교만 놓고 봤을 때 창시자가 쓰는 언어가 아닌 제3의 언어로 경전이 기록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다.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무슨 언어를 쓰신지 아십니까? 아랍이 아니고 아람 말을 썼어요. 아라메이크를 쓰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아람 말로 기록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계시의 의도는 이해와 소통입니다. 이해와 소통.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가 무슨 선문답 형태로 추상적으로 있어서 보통 사람은 풀 수 없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 필요 없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파격적인 일을 하셨냐면 원문이 번역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번역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번역의 필연성이죠. 제가 왜 이 개역 성경은 100년 전에는 훌륭한 성경이었어요. 그때는 말투가 이랬어요. 원래 그 시대는 그랬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 말투를 우리가 수호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오소리티가 있다고요? Says who? 보통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 불교의 뭐 이슬람을 생각해요.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아랍 말을 썼죠. 그래서 그 꾸란은 무슨 말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랍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하셨어요. 힌두의 경전, 베다경이나 우파니샤드 같은 이런 그 힌두의 경전들은 힌두의 그 사제들, 이 브라민 사제들이 썼던 산스크리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죠. 내일 우리가 묵상이라는 관점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깜짝쇼의 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못 이야기하죠. 아까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순절 사건, 그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 불의 혀같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의 영이 아니고 혀의 영입니다. 혀의 영. 거기서 지금 대조로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뜨겁게 오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혀의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거기 소위 그 비교점, 이 point of comparison이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혀. 글로사, 혀의 영이다. 혀의 영으로 오셨고, 근데 거기에 많은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혀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혀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이 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의 그것처럼 성령님은 뜨겁게 불로 임하소, 이렇게 이게 아니고, 사실 이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혀의 영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이해하고, 특별한 사람이 원어를 공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물론 원어를 공부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 과정에서 약간 의미의 변곡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준비하신 분들이 도와주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우리의 그 삶과 내면 세계와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문학과 예술과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특성의 탁월성이 바로 언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에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든지,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 천차만별이실 거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영어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왠지 작아지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고 웬만큼 영어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KM을 없애고 다 EM으로 바꾸자 그러면 기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주 강하게 고개를 흔드셨어요 방금.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를 상당히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마더텅으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소통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의도이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잡상인처럼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소통하죠. 즉 성경의 명료성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모습에서조차도, 아니 그게 가장 탁월한 사건이죠. 성경에서 최근에 이런 재밌는 그 논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그 당시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 난 곳 언어입니다. 랭귀지, 글로스하는 언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 사투리라는 의미의 방언이 아니고, 또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말의 방언이 아니에요. 원래 글로스하는 랭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 이제 이렇게 가끔 성령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이 오순절의 그 사건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과 인게이지하거나 소통하지 않으면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나가서 소리치면 그게 소통일까요? 많은 생각을, 여기 그 명료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과 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죠. 특별히
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굉장히 우선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영어로 여러분이 들어도 말해도 어느 정도 들으시겠지만 KM 쪽에 계신 분들은 역시 한국말로 해줘야 햄버거 먹은 다음에 깍두기 먹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기 계신 분에게는 좀 뭐 영어를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해줘야 딱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라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존엄성입니다. God speaks our language.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컨텐츠를 전달하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자와 손잡고 강자의 언어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강자의 언어를 배우라. 여러분에게는 영어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접근을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명료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왜? 우리가 하는 방식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는 것은 전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대화하자.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하셔도 되실 분이 우리의 디그니티, 존엄성을 배려하시는, 아까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비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으로 쓴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같은 그 감동, 내 옆에서 내 귀에 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그 말,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소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명료한 메시지를 더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좀 필요해요. 심오한 것은 심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는데 이게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 심오한 것을 심오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한 이유고, 그 부분 내일 좀 더 깊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각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성경 메시지의 명료성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진리를 살과 피를 덮어서 구현하셨다는 것은 이 명료성의 절정입니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옛적의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finally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즉 기독론적 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영어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언행일치와 연관되어 있는 명료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상징이기 때문에 기록해도 돼요. 근데 진짜는 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주셨으니까, 구약으로 주셨으니까 그 대꾸는 은혜와 진리는 신약으로 주셨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세상에게 복음을 소통해야 할 우리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던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그냥 소리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커뮤니케이트해요? 여기 이제 어린 아이에게 은혜와 진리란 말은 사랑과 공의라고 말해도 됩니다. 원래 은혜와 사랑은 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을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하겠어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논문 100페이지를 써가지고 읽어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체화해야 그 사랑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현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렇게 심지어는 잡상인처럼 세상에게 복음을 드리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구현해내는데 실패하면, 즉 그 인테그리티에 실패하면 우리는 증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복음이 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료성에 대단히 중요한 넥스트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현대 교회는, 그리고 500년 전의 중세 교회는 세상에게 굉장히 헷갈리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장 나쁜 것을 구현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우리를 오늘 이번에 이번 포럼의 마지막 그 주일에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초점을 맞출 건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말씀으로 솔드아웃 되지 않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그 뮤지컬 얘기했죠. 말씀이 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구현하는 사람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체화되는 그러한 증인 공동체가 세상에게 임팩트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말씀이 명료하다,